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사역 3년 반 동안을 갈릴 바다, 갈릴리 호수를 이쪽 건너 저쪽 건너 다니시면서 사역하시다가 6월절이 다가오자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성전에 있는 큰 다락방을 하나를 빌려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발을 싹 씻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최후의 만찬, 성찬식을 배설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할 자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최후의 설교, 만찬자리에서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 중에 사도 베드로의 그 배반할 것을 또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는 마태복음에서 하시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복음이라고 하는 이 산상수훈이었어요. 마지막 설교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이제 16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이것을 다락방 강화라고도 하죠. 마지막 설교라고 해요. 그리고 17장,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중보기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39번씩 불러가면서 간절하게 부르시는 기도의 말씀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 첫 번째 설교는 산상수훈의 그 키포인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가져야 될 가치관, 성도의 그 세계관에 대한 성도로서 변화되는 삶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그 물질을 추구하고 오늘 또 보니까 호남 지방의 사람들을 성남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막 체육회 하는 것처럼 막 들썩들썩하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무엇인가 더 쌓고 더 정해놓고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을 복으로 여긴다라고 하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비워가면서 겸손한 온유한 성품으로 이 세상의 빛과 수금처럼 이 세상을 섬겨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의 이 고별 설교의 키포인트 가르침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이 서로 영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서로 이루하고 서로 사랑하여 천국을 소망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예수님의 고별 설교 첫 주제는 서로 사랑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Love and honor, 서로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예수부터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영광과 부활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는 예수님을 배반할 자라고 누구라고 딱 집어서 말은 안 했지만 은연중으로 이렇게 비유를 해서 떡을 집어주니까 그 떡을 받아서 그 한 자리에서 먹고 해결하고 돌아서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다 있는데 그 제자가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러자 예수님이 곧바로 영광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죠. 영광을 얻었고.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 그 목적이 있죠. 그것은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어요.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2000년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면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당하시지도 않는, 십자가에 달려 죽지도 않으셨는데 십자가의 영광을 얻었고 라고 과거 완료형으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이 완전한 순종으로 결단하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죽으러 이 땅에 예수님은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대사명을 받아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셨으면이라고도 32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으면 그 영광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도 주신다 말씀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이 인자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고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할 것이며 곧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곧 저와 이런들에게 황금률이라고 하죠. 황금율법, 황금보다 더 귀한 말씀을 주셔요.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내가 대접받고자 한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곧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과 우리를, 예수님과 나 자신을 분리를 하라고 해요. 뛰어놀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너무나도 크시고 위대한 하나님, 우리가 본받을 수 없는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그 찬란한 업적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수치스러운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광을 얻는 것이라. 자기 모든 팩트를 다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큰 기적이나 역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순종,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순종에서 축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어서 구원받고 행함으로 순종을 해서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드리겠어. 2025년 10월 셋째 주일을 비도 오지도 않고 날씨도 시원해서 산이나 들이나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이런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드리고 있는 것이, 그래서 믿음과 이 순종은 한 세트, 하나라는 얘기죠. 자동차에 보면은 엔진과 브레이크가 같이 작동을 해야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과 이 행함의 순종은 같이 가야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33절 4절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작은 자들아, 영적으로 아주 어린아이들아, 애정이 넘쳐나는 거죠. 내가 보살펴주고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좀 이렇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그 애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른 번역본 개역 한글역에 보면 소자들아. 유대교의 납비들이 어린 제자들에게 즐겨 쓰는 말이 소자들아, 소자들아 라는 말을 한다고 하죠. 한참 성장하고 있는 어린아이들과 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요. 늘 돌봐주고 늘 보살펴주고 늘 인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유대 관계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끈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곧 제자들과 이별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제자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애토리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세요. 절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안에 내재 계신 성령님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이어야 되고 예수님을 믿음과 소망으로 사랑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시는 것. 지금까지 유대교에서 모세가 호렙산,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하라, 자기의 법과 하지 마라, 부자기의 법으로 613가지의 율법 조항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율법들을 지켜가고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유대교 유대인들은
하늘의 하나님만 바라보게 됐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소홀하게 되는, 소홀하게 보는 그런 부작용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613개의 율법들을 한마디로 쭉 줄여가지고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사랑으로 줄여놨어.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직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이 본체이신 예수님은 율법의 억압을 뛰어나서 이 자유와 생명이 넘치는 이 사랑을 서로 하라고 명을 하세요. 왜? 왜 그럴까요?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버린다.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을 사랑으로 덮어버린다는 거죠. 예수님이 고벨설교에서 당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한 사랑은 정의를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새 계명이라고 사랑하라고 하는가? 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구약에서 사랑하라는 계명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법적인 테두리, 율법에서 하라와 하지 말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하라와 하지 말은 것을 하면 그만인 것이죠. 그 한계가 분명한 사랑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율법의 시대에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열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 시대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라고 저와 여러분들,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로드맵을 제시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근거에서 이 사랑하라는 이 근거에서 이제 율법적인 그 근거에서 자율적인 상태로, 자유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법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상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가장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섬김이라는 것이죠. 섬김은 누가 명령을 해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섬겨하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는,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하죠.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온몸으로 겪으신 십자가의 사랑까지도 할 수 있으면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죽기까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사랑의 은사, 사랑의 열매, 성령님을 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사랑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약에서 말씀한 사랑은 정의예요, 정의.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 사랑은 율법적인 한계가 나타나는 사랑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져서 눈높이를 서로 맞춰줘 가면서 섬기며 순종하는 사랑의 본을 보시고, 이것을 예수님은 새 계명이다. 구약의 율법에서도 새 계명이었다고 사랑하라고 한 말씀이 있지만 서로 눈높이를 맞춰가면서 이렇게 마음을 낮추고 섬겨가는 것이 새 계명이다.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닮아가는 사랑이 되는 것이. 예전에 우리나라는 소를 가지고 멍에를 메어서 쟁기질을 해서 논이나 밭을 갈아서 농사를 져왔죠. 저도 어렸을 때 농사 짓는 부모님 밑에서 소를 가지고 논도 갈아보고 밭도 갈아봤어요. 쟁기질을 좀 해봤어요. 지금은 이제 경운기가 나오고, 경운기도 이제 퇴물이 되고 트랙터가 막 다
은밭을 갈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의 백그라운드,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소를 우리나라 한 마리로 쟁기질을 했지만 거기에서는 소를 두 마리를 가지고 쟁기질을 해요. 그래서 한 결이라고 성경은 자주 말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소 두 마리 가운데 어미소에게 멍에를 탁 얹고 그 멍에 안에 새끼 소를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이 어미소가 이제 힘을 막 쟁기를 끌고 가면은 힘이 바짝 들죠. 힘은 다 어미소 멍에로 가게 되고 그냥 새끼 소는 그 밑에서 그냥 어미가 가는 대로 따라만 가면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새끼 소에게 쟁기질을 하는 것을 그렇게 해서 가르쳤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죠. 어미소가 멍에를 메고 쟁기질을 할 때 새끼소는 그냥 어미소만 따라가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했던 그 길을 따라만 가면 행하기만 하면 된다. 구원의 영혼을 우리 영혼의 구원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하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대로 순종하고 사랑을 하면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세 계명을 실천하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근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고별 설교에서 이 사도 12명 가운데 대표격인 주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36절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말씀하죠. 오늘 본문 36절에서 38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 통해서 베드로의 그 믿음의 단계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의 믿음의 그 단계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한번 이렇게 발견하시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를 오늘 본문 통해서 우리 주님은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3절에 가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속의 십자가를 죽음으로 지시고 이제 죽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품에 이제 부활해서 올라가신다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큰 영화죠. 쿠바디스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어요. 라틴어로 쿠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때 베드로의 믿음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라고 말씀하죠.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으나.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하죠. 37절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유치원생 정도 되는 그런 어린아이가 아버지 내가 커서 아버지가 살 수 있는 집도 큰 집을 사드리고 자동차도 큰 차를 사드릴게요.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어린아이의 말을 100% 다 믿나요? 아이고 이놈 참 좋은 말 하네. 그만 할 정도면 되지. 실질적으로 그 아이가 그 집을 살 것을 믿을 사람은 누가 있나요? 마찬가지죠. 베드로 사도의 고백은 진솔한 고백이라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는 아직 성숙되지 않은 영적인 미숙한 상태에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고백한 것이죠. 그래서 육적인 인간성의 한계를 베드로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느 정도에 있는가? 막상 나의 오늘 밤에 죽음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내가 과연 예수님을 붙잡고 하늘에 가서 눈 뜰 것인가? 이런 것을 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믿음의 단계.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단계. 그리고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예수님이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단계가 됐는가. 도망갈 것인가. 이런 단계를 점검해 보라는 거죠.
예수님 베드로 믿음 상태를 말씀하죠.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택도 없다는 얘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도망갈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베드로에게 비관적인 말씀만 하지 않았어요. 36절 하반절에 후에는 내가 나를 따라오리라. 후에는 잠시 후에 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수양이 되고 성령의 기름짐과 풍성함의 충만함을 받으면 너는 나를 따라오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십자가를 사랑하라. 십자가의 사랑을 하면 우리도 하나님 품에 갈 수 있는 믿음의 경지가 올라간다라는 도전의 말씀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정경이라고 해요. 정경. 근데 정경 말고 외경이 있어요. 이게 성경 구약과 신약 66권이 들어가지 않는 성경을 애경이라고 해요. 애경. 이 애경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닭 울음소리, 새벽마다 닭이 울잖아요, 장닭이. 그럼 그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러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장차 십자가의 사랑을 감당하고 또 성령을 받고 그리고 최후에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순교를 당할 때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택하죠. 십자가를 택한데 예수님은 똑바로 이렇게 십자가를 냈지만 베드로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삶을 실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속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삶의 방향을 보신다. 속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방향을 보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신자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를 주님이 보시고 있어요. 오늘 셋째 주님의 날 비도 안 오고 하늘은 맑게 푸른 하늘을 보이고 또 마침 공설운동장 종합운동장에서는 또 막 체육대회를 한다고 밥도 주고 선물도 주고 뭐 가수도 오고 막 유명한 사람들 와서 막 온다고 떠들어대는데 거기를 가지 않고 교회를 오느냐 거기로 가느냐 이걸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는 거예요. 또 오른쪽으로 가는가 왼쪽으로 가고 있는 좌쪽으로 해서 가는가 오른쪽으로 해서 가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2025년 6월 달에 권력을 창탈한 그 용산 지금의 권력, 이 권력은 우리나라 150년 전통의 그 기독교의 뿌리를 뽑아내고 공산주의의 사상을 심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뿌리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기독교를 추종하는 자들이 이 기독교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진화론도 그렇죠. 창조론을 내려놓고 진화론을 부각시켜서 지금 우리나라 모든 세계 모든 게 다 진화론으로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저 북한의 김일성이도 예수님의 이 세 계명을 변질시켜서 독버섯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신학을 공부한 인간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신학생에서 창조론을 도전에다가 진화론을 원수이가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래 진화를 만들었어. 그래서 온 교육계가 다 진화론을 지금 들으셔가지고 진화론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소련의 그 레닌이나 스탈린이 이 성경을 왜곡해 사도행전을 왜곡해가지고 공산주의를 만들어냈어요. 또 북한의 김일성이 누구야 돼? 강판석이라고 하는 권사의 아들이에요. 주체 사상을 성경을 통해서 왜곡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리를 김씨로 딱 탈바꿈시켜가지고 우리의 동포들 피를 빨고 있어요. 우리 동족의 피를 빨고 있어요. 3대째 지금 빨고 있어요. 이러한 때 우리는 이 사도 베드로처럼 주여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나이까? 라고 물으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 처음은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멍에를 우리는 맬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이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이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해서 천국의 입성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에게 물으시고 질문을 해서 주여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가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저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에 대한 결론을 맺겠어요.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가 있어요. 잘 아시는 말이죠.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는 중국의 한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집에 길에서 말이 그냥 꽃피를 풀고 도망을 가고 있어요. 그 소나 말은 한 집에 재산이 있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노인에게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재산 반이 날아갔으니 어쩌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일을 합니다. 그러자 이 노인은 이것이 도리어 복이 될지 어찌알겠는가? 라고 하면서 담담하게 말을 합니다. 며칠 후에 그 말이 다른 말 한 마리를 데리고 돌아온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또 노인에게 찾아왔어요. 이게 또 축하를 하죠. 그래서 노인은 이게 어찌 이것이 화가 될지 누가 알겠는가? 기뻐하지 않고 담담하게 말을 해요. 얼마 후에 그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지게 돼요. 그때도 이것이 복이 될지 어찌 알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얼마 후에 전쟁이 났어. 젊은 아이들은 다 전쟁터에 진집이 되고 그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어. 전쟁터에 진집이 안 됐어. 살아남았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세옹지마죠. 이렇게 세옹지마는 이렇게 화가 복이 되기도 하고 복이 화가 되기도 하는 등 인생의 기름화복을 이런 우리 인생의 변화를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믿음은 어린아이 수준. 영적으로 아주 어린아이입니다. 그렇지만 새벽마다 닭음 소리를 듣고 회개하여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담담하게 가요. 베드로 사도가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수도 복음을 전할 때 5,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회개해서 막 뒤집어지는 역사가 예루살렘 성내에 뒤집어진 역사가 일어났죠. 사도행전에 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으로 허다한 죄와 허물을 덮는 이 사랑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